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한 절을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특히 2016년 한 해는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보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집에 있든지 가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죄와 악이 어느새 다시 스며들게 되고 또 우리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 찾아오면 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끝나고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은혜가 되었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좋았습니다. 네. 그래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보통 말씀 좋았습니다. 좋아요 얘기해주면 잘 안 믿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꼭 꼬집어서 뭐가 좋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 이것은 그 설교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설교를 듣다가 졸았든지 안 졸았든지 열심히 들었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의 끝에 정말 큰 어떤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알려줬는데 이 비결을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사실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또 드린 말씀을 따라 혹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오늘 한 주를 지나오시면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살아가 보셨습니까? 오 5분도 안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단 5분도 잊지 않고 살아가 보셨습니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써 보신 분들은 아마 금세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쉽지가 않다. 참 쉽지가 않다. 저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고 그냥 내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우리 삶의 하루의 모든 순간에 이 사실을 잊지 않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TV를 보다 보면 TV에 마음을 쏟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을 쏟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하는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하는 중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잊어버리면 너무도 쉽게 죄와 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며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영성이 깊은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 나의 생각의 흐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려온다.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로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가만히 멈춰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꾸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그 움직여가는 흘러가는 사람의 생각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꽂아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아침에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끝난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생각이 딴 데로 가면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갖다 놓는 것,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요? 비결이 없습니까, 목사님? 예,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유일한 비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의 처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이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그때는 오늘 시작하는 이때와 2016년이 끝나가는 그 무렵에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뭐 위대하게 우리의 막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루가 찜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저는 몰고 갈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을 하시나 보다. 옛날에도 뭐 생명의 삶 가지고 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했는데 목사님 또 그거 하자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응당 원래 처음부터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거죠. 현준이가 제 아들인데 현성이가 제 딸인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현준이와 현성이를 봅니다. 만약 안 보면 제 딸, 제 아들 맞아요. 이상한 거죠. 현준이와 현성이 맨날 다른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제가 걔들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정도만이라도 2016년에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삶에 널리 퍼져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정보화 사회고 뭐 프래그머티즘이고 실용주의가 뭐고 이거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지식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을 얻을 때 왜 얻어요? 옛날에는 지식 또는 진리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진리가 내 삶에 실제로 쓰여지느냐, 그 진리가 나에게 변화를 주느냐, 그 진리가 나에게, 지식이 나에게 유익하냐를 따져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럼 보통 대학을 가는 것은 옛날에는 왜 갔냐면 대학교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연구하는 상아탑이다. 거기는 진리의 전당이다. 그러니 대학교에 가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진리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진리예요. 안 쓰여지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저 학문이, 저 진리가 내 삶에 유익이 주느냐 안 주느냐, 내 아이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돈 되는 학문은 하고 돈이 안 되는 학문은 안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데에도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해라, 성경을 읽어라 하면 성경을 읽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를 먼저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자들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 때 성경을 당연히 마땅히 읽어야지 그거 안 읽으면 되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이런 것이 좋아집니다. 읽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이만큼 똑똑해졌대. 그래서 똑똑해져가지고 대학교 좋은 데 갔대. 돈 많이 벌었대. 야 나도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순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내게 유익이 있으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으면 안 읽어도 되는 건가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나 또는 좋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또 가져와서 성경 읽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맞아요.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명한 효용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는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2015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말은 성경을 읽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내가 유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읽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성경 이만큼 막 성경을 읽어서 이런 유익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한번 멋있게 설명해줘야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은
아버지의 훈계가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를 따지고 듣습니까? 듣기 싫은데 그래도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씀이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버지니까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한국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듣습니다. 아내의 말. 가끔 잘 안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다가 떡이 나오니까 듣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유익하니까 듣는 거예요. 만약 제 아들이 제가 아들에게 잔소리하고 권면하고 부탁한 이야기를 나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신 얘기니까 아버지 말 들으면 유익하니까 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하고 내가 누구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이지 않느냐.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를 담아 듣는 것도, 아내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다시 되새기고 마음에 품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단지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책을 읽지 마시고 법률책을 읽으십시오. 민사소송법 이런 거 읽으세요. 그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거기가. 그 법률책에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유익을 얻게 해줄 만한 정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을 거면 성경을 읽지 말고 법률책을 읽으세요. 차라리.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거의 유일한 근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관심도 없거나 또는 읽어도 순종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 단정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여기에 시험 드실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안 읽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누가요? 1절에 주어가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걸음을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준다고 시편 1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물어보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이유는 없어요. 책임져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의 삶은 그 삶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오늘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당연하고 바른 행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들은 거 말고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을 읽은 거 말고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성경책을 펴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아니, 인생 전체를 뒤지기 어려우시면 단 하루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기 위하여 마음으로 생각으로 애쓰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 달라고 간구하고 이렇게 사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언뜻 읽어보면 이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과는 별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죠? 너희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 무슨 관계이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작년 말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두 단락의 내용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이 말씀들 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율법을 다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읽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읽었을 거라고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냐면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냐를 알려주셨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앞부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은 우리의 내적인 의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내면의 의, 내적인 의와 관련된 6가지 주제 뭐였어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뭐냐면, 아니 18절뿐만 아니라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 교회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 또는 직장에서 어떻게 돈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에 관한 겉으로 드러나는 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양쪽 내적인 의를 다스리는 이야기와 외적인 경건을 말하는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6장 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6장 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결국 이 말씀은 누구 앞에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어떤 삶을 살할 때 의로운 행위들을 할 때 또는 마음에 먹은 생각들을 의롭게 바꿔갈 때 그러할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옛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내는 사람마다 누구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율법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금식은 어떻게 하는지,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에서 읽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성경을 읽으라 말아 할 것도 없이 이미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누가 시키기 전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작년에 읽었는데 또 읽어요? 또 읽으십시오. 이제 작년에는 여러분 어떻게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도 드리고 시상식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만큼 읽으면 이만큼 상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읽었어요. 2016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상식을 할까요? 시상식을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좀 더 급이 낮은 분들로 취급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시키지 않아도, 시상식 하지 않아도 읽으십시오. 어떤 구절들은 더욱 깊이 읽으십시오. 더 나아가 암송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는 성경을 순서대로 쭉 신약부터 구약까지 쭉 다 읽어가십시오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 노란 간지를 여러분께 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맥체인식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맥체인식 성경 읽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맥체인? 맥도날드와 체인점을 합친 말 정도로 맥체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맥체인이 뭐냐면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은 방식이 이러하다는 거죠. 그거 따라 읽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영국 목사님이에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신데 181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43년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을 살았어요? 13년에 태어나서 43년에 죽었으니까 딱 30년. 나이로 치면 한 29살에 죽었습니다.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목회를 7년 정도 했습니다. 30년 살았으면 오래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지금도 짧게 산 거지만 그때도 짧게 산 겁니다. 목회 7년 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조금 한 거예요? 조금 한 거예요. 뭐 요즘은 40년 뭐 성역 잔치 이런 것도 하는데 7년 목회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단임 목회 사역, 그러니까 목회 임지에 들어가서 단임 목회 사역을 제대로 해낸 건 한 3년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약 30년, 여러분 29살에 죽었으니까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웅구전 사람이 몇 살이죠? 올해? 이제? 29입니다. 29, 딱 적었어요. 딱 전화. 딱 전화. 30년 안 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30년 안 되는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삶, 생애가 얼마나 경건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남달랐던지 당시 사람들은 이 맥체인 목사님에게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맥체인 목사님을 향하여 개혁주의 목회자 중 가장 경건한 목사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는 앤드루 보나의 책, 제목이 로버트 맥체인 회고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여전히 경건문학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잠시라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목사님 한 명, 나이 30이 되지 않아 죽었던, 길어야 7년 정도 목회하고 갔던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던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읽었던 성경의 방법대로 읽어보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순서대로 쭉 읽지는 않았고요.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같이 읽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날, 1년의 첫날에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을 같이 읽어요. 4개를. 그 다음 날은 뭐 읽겠어요?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에스라 2장, 사도행전 2장.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장들을 모아서 같이 읽어가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성경을 읽은 이 맥체인식 성경이 읽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지 위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아깝지 않은 설교자 한 명이 있어요.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날, 임종하기 전날까지 맥체인식 성경 읽기대로 표대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만큼 이 성경 읽기의 방법이 후대의 많은 목사님들께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걸 나눠드렸고 매달 드릴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구를 갖고 이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는데 맥체인식 성경대로 다 읽으면 구약은 1년에 한 번, 신약과 시편은 1년에 2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기도 할 뿐더러 또한 묵상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싶습니다. 왜 하필 생명의 삶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복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큰 복이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기억으로 생명의 삶을 처음 이런 큐티 도구, 일종의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자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그전엔 저는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으면 되는 줄 알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생명의 삶이라는 걸 펴놓고 거기다 막 일기같이 적어가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게 있구나.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같은 본문들을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왜 한국교회에 주신 큰 복이 이 생명의 삶이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삶의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해가요.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뭐 옛날에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7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추산을. 그 700만 명 정도가 다 같은 마음으로 생명의 삶을 도구로 삼아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오늘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700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본문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말을 하는데 그것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 다른. 생명의 삶이란 책이 아니라
생명의 삶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한 글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국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 그리스도인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같은 본문 속에 같은 감동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미국 침례교회도 사실은 비슷해요. 미국 침례교회도 성경 공부를 SBC 성경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주일에 같은 본문을 성경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주일을 알링턴에 못 있고 저 뉴욕에 가시는 분, 그 뉴욕에서 침례교회를 가시면 거기서 오늘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다음 본문을 거기서 공부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미국 침례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큰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매일 새벽 설교를 이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설교라기보다는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그건 읽은 것을 여러분 앞에 경험들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의 답이 정답이라서가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매일 새벽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님들도 같이 그 본문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면 이 새벽 예배 시간을, 물론 예배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매일 아침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같이 그 시간에 이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또 큐티하는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달부터 진행할 예정이에요. 함께 이 소책자를 사서 주문해서 사서 보고, 그러면서 함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든 새벽 예배를 나오셔서든 그렇게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 큐티하시고, 큐티하는 방법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하시고 하신 것을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십시오. 우리 목사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큐티 나누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침에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필 아침에 읽으라고 하나요? 아무 때나 읽으면 안 되나요? 나는 아침에 상당히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 아침에 성경을 읽어야, 새벽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30분을 더 일찍, 맞아.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아침밥 먹고, 일 끝나고, 그때쯤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아침에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 때문이기도 한데요. 목회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 저녁형 인간이라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납니다.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몸에 배워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처음 1년 동안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저는 기도에 많이 집중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바로 기도 인도하고, 저도 역시 기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6시에 기도가 6 새벽 예배 시작하면 그 전에 제가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 끝나고 적어도 늦어도 한 7시 반까지는 기도하고 아침 먹으러 가고, 그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목사로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 시간에도 새 가족이 오실 때가 있어요. 인생 처음 보는 분인데 몇 명 안 앉은, 적을 때는 4명, 5명, 많을 때는 10명 이렇게 앉아 계신데 어쩌다 새 가족이 오면 저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그분이 기도할 때, 끝날 때, 그분이 10분 할지 1시간 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기도 끝날 때까지 밖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까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붙잡고 오셨냐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마다 기도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셔요.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가 나는 크게 해야 되나 작게 해야 되나, 저분들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크게 해야 될까 적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골치 아파요. 또 온도는 적당한가, 너무 춥지 않나, 너무 덥지 않나, 너무 더우면 졸리고, 음악 소리는 너무 크지 않나, 이게 볼륨은 20이 적당하냐 25가 적당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 음악을 틀어놔야 되는데 무슨 CD를 돌려놔야 되나, 영어 찬양 CD가 좋냐 한국 찬양 CD가 좋냐,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기도에 집중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제가 공항에 가야 되는데 라이드 좀 부탁드려요. 그 언제요? 아침 8시 비행기예요. 그러면 어째 6시 반에 그냥 불행하게 그냥 또 라이드 해드려요. 그러면 또 기도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 기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마치 늘 읊어내려가는 주문을 또 읊는 것처럼, 내가 아까 뭐까지 기도했더라, 그럼 맞아 여기부터 기도할 차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눈을 마주치고 계신지 그것에는 관계없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도를 아뢰기만 바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짧게 기도하고 사무실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먼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면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목회적으로 중요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온누리 교회 김정우 목사가 기도 안 하더라고, 사람. 새벽 예배 왔는데 끝나고 가버리더라 라는 소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불안한 건 여러분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소문이 바깥에 나가면서 그 교회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간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이미지에 큰 타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는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쪼르르 아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설교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내 거 들어주세요 하고 내 생각을 덮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 먼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거기에 내 말을 기울여보자, 내 생각을 기울여보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 때,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이제 또 말씀 준비하고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얼른 기도를 끝내야 한다. 기도를 어떤 일종의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했다. 빨리 밥 먹고 이제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 성경 읽을 때도 요거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뒤집어서 바꿔놓고 말씀을 먼저 읽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지 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밥 먹고 나서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살면서 중간에 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몇 시간 지났다고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구나. 다시 무릎 꿇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해놓고 제가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아침에 성경을 읽으라고 권명하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그 중에서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주로 그리스도인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선교적인 열매를 맺히다 보니까 이분을 인도의 빌리 그레함, 아니면 20세기의 윌리엄 캐리라고 불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물 중에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그분보다 더 개인적으로 훈련된 습관을 지닌 분이 없었다. 그분은 세 가지를 습관적으로 행하셨다. 첫째, 그는 일어나자마자 습관을 따라 말씀을 읽었다. 둘째, 그는 습관을 따라 특히 산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 셋째, 그는 습관을 따라 가르쳤다. 이 단순한 습관이 그의 생애의 근간이 되었던 습관이다. 그리고 오늘 회심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습관들을 삶 속에서 활력 있게 역사하도록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잔소리 다 집어치우고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매 1초, 매 분마다 경험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짧은 1초 1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아침에 일어나 말씀부터 읽으십시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의 순리의 길을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지름길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마음의 결단부터 하십시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내가 공부해야겠다 라고 할 때도 결단부터 합니다. 내가 앞으로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 결단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적어도 2016년 한 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 나는 눈 뜨자마자 주의 말씀부터 듣겠다, 읽겠다, 묵상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결심을 하십시오. 이번 주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행하십시오. 맥체인식 성경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결단을 도우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놓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삶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무엇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을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늘 결단을 주여 도우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